아모스 127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참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자녀가 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는 죄의 유력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 예루살렘의 불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아모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모스에서 보면 유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남유다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한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의 무게, 죄가 어느 무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죠. 맞습니다. 양을 치고 그 뽕나무를 재배해서 그 뽕나무 재배한 것을 가지고 양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농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직업은 아니지.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뭐 양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세련된 직업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돈은 가지고 있는 거.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뭐라고 할까요?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만남 그리고 사명을 갖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에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어떤 주의 종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뭔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것들이 와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흥회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도 걸어서 저에게 오셔요.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응답을 받으셨다. 우리 청년은,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겠답니다. 라는 응답을 받으신 내용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해가 지나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20대 초반 좀 지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천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일을 갔어요. 일을 이제 갔는데 그 일을 거기가 어떤 농장인지 뭐 공장 비슷한 데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저를 처음에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여기서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처음에 딱 보시더니 그래요. 여자분이신데. 신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주의 종으로 가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처음 보시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담아 들었습니다.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오랜 시간들이 흘러요. 그 중간에는 또 신학교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학을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재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에도 일하는 도중에 어느 남자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여기서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제가 딱 보니까 장로님이셔.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할 분이 아니신데 왜 여기 와 계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봐요. 자, 그런데 어떤 제3자잖아요. 그죠? 제3자가 보는 눈으로 어떤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주님과 어떤 교통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님께 직접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내가 50대 때에 나의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닌 장로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장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장로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정말 무거운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정확하게 20년 전에
내가 너를 태양처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태양처럼 사용할게 너를 사용하되 그렇게 2배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저는 막연했어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막연하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목회를 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노가다를 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농부의 자식이고 또 때로는 농사를 위해 고추를 심으러도 가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의 청년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모스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때로는 농부로서 때로는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지적을 해야 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예요. 죄가 번영을 하고 죄가 왕성하고 충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550명을 그 당시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항할 숨은 선지자 7,000명을 이야기합니다.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그 유명한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고 나서 요엘과 요나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양을 치던 이런 목자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 민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로 온 것이냐? 바로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나 어디 선지자에서요? 이 아모스가 유다 선지자. 그렇죠. 나는 유다 선지자.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민족, 내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를 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을 왕따를 시켜요. 그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친구로조차도 여기지 않는 왜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유다 백성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 마음에 가는 곳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왕따시킨 거죠. 그렇게 폐쇄를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지금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예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면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말할 사람이 없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 귀가 할례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데 이걸 자기들에게 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심적인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내 탐욕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본문에는 율례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율례. 그러면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자,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크. 자, 그런데 호크라는 뜻은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잖아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신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그게 호크라는 계명. 자,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찾아봐요. 이 말씀.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페이지수로 271. 아마 색깔칠한 부분이 그만큼 271.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봐봐요. 아니 5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입니다. 그죠? 5절 9절.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죠? 마음에 새겨. 먼저 어디에다 새겨?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죠? 손목에 매어 항상 손목에 매어서 내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내 집 문설주와 삭감에 기록하였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5페이지입니다. 성경 125페이지 28장 36절 38절 페이지로 125페이지 125 28장 36, 38입니다. 28장 36, 38.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이고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특별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반 위에 내되 곧 반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그죠? 여기 도장처럼 색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타서 새기듯이 아론의 이마에 그것을 내고 다니.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를 보고 오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천사가 머리에 띠를 했다. 근데 머리에 띠를 했는데 뱀의 문양을 한 띠를 머리에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뱀의 문양을 한 띠를 이마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래서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추락한 그 천사를 생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이마에 뱀의 문양을 한 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왜 미간에 표를 담아 마음판에 새기고 아론의 이마에 이처럼 도장처럼 새긴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고 다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신하지 말고 어기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철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유다민족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계명들까지 아예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것. 거짓 것은 거짓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미혹된 것을 하나님 지었다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단에 많이 빠지지. 뭐 신천지라든지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모르는, 절대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물으셔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오늘은 유다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서너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타락을 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게 될 수 있는 요지가 뭐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 네, 저는 형제님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시고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잘 아니고 조금 됐습니다. 네. 근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좀 멀리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다가 이렇게 예배 때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그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헌금의 시험에 들으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고요. 저희 삼촌은 6.25 때 피난오시다가 기차에 떨어지셔서 한쪽 팔을 잃으셨어요. 근데 불구의 몸으로 할머니하고 예배 참석하셨는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더래요. 근데 다른 분들 다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하는데 저희 삼촌은 그 헌금을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시험에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오는가? 아니면 이것이 좀 식어진 상태에서 이걸 점검을 해보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극한의 상황에서 예배 때 참석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고 그럴 때였어요. 처음에 청년 때 교회를 나갈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시골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그 오토바이 그 미끄러운 도로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춥고 미끄러운 길을 조마조마히 해갖고 교회를 가서 딱 앉는 눈물이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앉자마자 주님 부르는데 참 은혜가 쏟아지고 그래서 극한의 제 경우 극한의 상황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의지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도 같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되고 또 예배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중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좀 하나님께 내가 절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긴감이 떨어져요. 괜히 죄송한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익숙한 건 아니에요. 너무 사사로이 예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예배에 대한 그 감동이 약해지는 것. 우리나라 예배는 있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너무 식상하게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부터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정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너무 식상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예배가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런 너무 예배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는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설교 준비를 정성으로 사실 저는 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그 양식을 먹여야 되는 이것을 너무 급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그냥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뺏겨서 말씀을 전했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디까지 타협을 합니다. 타협. 내가 오늘은 오늘은 그냥 괜찮겠지. 응? 이 정도 그냥 좀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내가 본 교회가 있어. 내가 오늘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디 타지에 출장을 갔어. 그래서 타지에서 못 드려. 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쉬자. 다음에 드리지 뭐 라는 생각도. 그죠? 내가 타협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시고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타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드리는 것들, 신앙생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하게 아니면 타이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너무 허용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인간적인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요. 저는 조금 전에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좋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울을 감고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손목에 띠를 띠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그런 차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어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마음 없었어? 그렇지. 누구나 다르. 우리 전원 집사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뜨거운 열정들. 내가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들. 내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고 이 물질이라는 것에 쫓겨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중심의 추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가 있어야 돼요. 중심의 무게가 없다면 오늘 유다의 서너 가지 죄처럼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않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권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삶이 아닌가. 최소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